울더라.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 앞에 서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대제사장은 오늘 2명 나옵니다. 산헤드린인데요. 이 산헤드린은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신 그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조직, 악한 무리들, 그리고 악한 계략 앞에 주님이 서셨는데, 예수님은 악한 계략을 다 아셨는데 그 악한 계략 앞에 그냥 잠잠히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고 얼마나 그 회의를 했는지 그것도 다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십니다. 여기 가야바가 나오고 안나스가 나오는데요. 맨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 그랬는데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지금 그 모든 실권이 안나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누구냐면 그 산헤드린 모임을 할 때 저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모두가 산다. 굉장히 놀라운 말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산다라는 말도 되지만 가야바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가야바는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계략을 이제 가야바가 얘기했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고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로마 총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략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략에 대하여 너희가 왜 이런 악한 계략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계속 생각할 것은 그냥 당당하기도 하시고 담담하기도 하시고 담대하기도 하시고 잠잠하게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거기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스케줄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주 대조되는 것은 베드로가 나오죠. 15절부터도 베드로가 나오고 또 25절부터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두 장면이 아주 대조됩니다. 베드로는 대단히 위축되어 있고 대단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매일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셨고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의 시간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시간에 제자들 어느 한 사람도 대처할 수 없었어요. 여기 베드로만 이제 대표로 나왔습니다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12명 다 이미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혼자 목매어 자살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가야바의 집으로도 끌려가서 신문을 하고 오늘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하나님께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가르침을 했느냐? 지금 예수님을 사형죄로 몰고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계략입니다. 우리가 계략 속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략은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략입니다. 이것은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마귀의 에덴 동산의 계략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이간질을 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공동체의 믿음이 식어지게 만드는 계략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마귀가 어떤 계략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귀는 두려움을 줘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이간질 시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게 만들죠. 예수님은 그 계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제가 특별히 가룟 유다 앞에 서신 예수님, 어제 그 본문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배신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 친밀한 사람의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잠잠히 잠잠히 그걸 아시거든요. 가룟 유다, 오늘은 대제사장, 내일은 빌라도, 이렇게 또 헤롯,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악한 날, 악한 계획, 악한 계략, 이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견딜 것인가? 예수님께서 20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 어디 뒤로 속으로 가르친 것이 없다. 내가 다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왜 그것을 다시 내게 신문하느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내일 본문 보면 빌라도 앞에도 당당하십니다. 그런데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이 세상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 시간에 잠잠히 견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아버지의 뜻이고 사내들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계략과 모략이 좀 충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은 악에 홀로 맞서십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회 생활을 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도 어떤 경우에 그들이 집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몰아내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씁쓸합니다. 소름이 끼쳐요. 저렇게 계략을 쓰는구나. 인간들은 계략을 씁니다. 우리가 정당 정치를 보면 순전히 계략입니다. 그걸 권모술수라고 합니다. 권모술수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그 달인들을 우리가 텔레비 뉴스에서 봅니다. 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저 한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저렇게 작정을 하는구나.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앞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경험하셨구나. 어떤 경우에는 그 계략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밀려남을 당했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하신 거구나. 주님이 이미 경험하신 거구나. 우리가 당하는 배신,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계략을 경험하는 거, 이거 주님께서 이미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견디시고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배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은 저희가 악한 계략을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 성전을 강도의 구혈로 만들어버린 그 악한 집단이 똘똘 뭉쳐서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살면서 악한 계략 앞에 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작당을 해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고 우리를 아웃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밀려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남겨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 쓸쓸한 시간들을 저희가 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
악한 계략 사내들인 앞에 서신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겪을 때에 나 혼자만 겪는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신 것,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시고 그 쓰라림을 견디시고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셨구나.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악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